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후 시간에 만나서 또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재직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또 하나님의 직분자로 또 재직으로 성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2017년도 이렇게 1월 달에 재직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힘을 모아서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본문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재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재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또 재직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재직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2017년도 정말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재직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성경에서는 한 번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재직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지 않았다고 재직이라는 이 의미가 기록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그 직분자들, 하나님의 재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기록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재직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기록된 것을 청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불림을 받았습니까? 청지기의 삶을 우리는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불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재직이란 곧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청지기와 똑같은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서 청지기라는 단어가요 6번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청지기라는 단어가 10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총 16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 청직이라는 단어가요 16번만 기록되고 그 의미만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이 하나님께서 이 청지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요 의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이제 오전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살펴보았는데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직을 맡았을 때 사실은 그것도 하나의 청지기였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사실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청지기의 삶을 사실은 감당을 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 시대에도 보면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이 있습니다. 이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이 아브라함과 사실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그 가정에서 무슨 직을 감당을 했냐 하면 청지기의 삶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이 엘리에셀에게 맡길 정도로 그리고 그 자식의 자녀에 있는 사실은 그 자녀의 그 결혼을 시키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맡길 정도로 이 청지기의 삶을 그렇게 감당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 이 야곱이라는 인물도요 사실은 라반이라는 그 삼촌의 집에서 무슨 일을 감당을 했냐 하면 청지기의 일을 감당을 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만 야곱이요 그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라반의 그 집에 사실은 부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성경 가운데에서는요 청지기의 삶을 감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청지기의 삶을 잘 감당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 청지기의 삶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신약 성경에 와서 이 청지기를 좀 볼게요. 신약 성경에 와서 이 청지기라는 직분을 가만히 보면 바울이요 이 청지기라는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과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비유를 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 하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맡은 자다. 그것을 비유하면서 청지기를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했냐 하면 충성을 요구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청지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바울이 이미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특별히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는데
우리가 총회에서 발간하는 그 헌법에 보면 이 재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재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정의를 내리기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재직이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여 교회를 온전케 세워나가는 일꾼들을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시고요. 그들이 봉사를 하여서 교회를요 어떻게 해요? 온전케 세워나가시게 하기 위하여서 이 재직들을 하나님께서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재직이라는 직분은요 교회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가정을 비유를 한다면 청지기가요 가정의 살림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청지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금방 무너지고 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맡은 자로 비유를 합시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맡은 자로 비유를 한다면 청지기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말씀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지 못하면 역시 이 말씀도 어떻게 해요? 금방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재직자로서의 교회의 비유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모두 다 재직입니다. 이 재직된 자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지 아니하고 온전케 세워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우리 안에 없다면요, 결국은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왜 이래요? 자, 다시 한번. 자, 재직자로서의 교회를 제가 한번 비유를 할게요. 자, 우리가 정의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재직된 자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지 아니하고,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정의한 것처럼 온전케 세워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없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요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중요한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그 말씀 준비해서 생명의 양식을 재직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직들은요 그 말씀을 잘 받아 먹고요 성장하여서 교회, 하나님의 몸된 이 주님된 몸을 위하여서요 봉사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교회는 어떻게 된다? 부흥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요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지 몰랐습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다시 한번 크게 합시다. 다시. 당신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지 몰랐습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우리 옆에요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요 교회는요 부흥되지 못해요. 교회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항상 기억하기를 2017년도 한 해도요 하나님께서 신포항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신포항 교회에 하나님 앞에 재직들이 반드시 쓰임을 받고 또 사용되어져서 여러분 부흥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누가 살아야 되냐 하면 누가 살아야 할까요? 예? 재직이 살아야 돼요. 예, 재직이 살아야 돼요.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시작. 예,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지 않으면 교회는 살 수 없고요. 내가 부흥하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을 합시다. 2017년도 내가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부흥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교회가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2017년도에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신포항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다른 것 없어요.
우리 재직들이요, 올 2017년도 한 해 하나님 앞에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죠? 움직여야 되고, 생명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우리가 부흥돼야 교회가 부흥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과, 우리가 부흥할 수 있는 방법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제가 그것을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된다. 2017년도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내가 부흥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은혜 받아야 교회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다른 것 보지 맙시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명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할 때는요, 다 누구에게 적용을 시키냐 하면 누구한테 적용시킬까요? 내 자신 가지고 적용시키면 되는 것이에요. 목사도 여기에서 이 말씀 가지고 적용시키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 가지고 적용시키면서 나아간다면 2017년도 한 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신포항교회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본문 말씀 가운데 먼저 1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중심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라는 이 말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리고 직분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후 말씀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어떻게 해요?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요, 더 이상에는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5장에 있는 핵심적인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전에 있었던 그 육신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세상에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와서 어떻게 보면요, 신분 세탁을 한 것이에요. 그렇죠? 신분 세탁을, 좋은 신분 세탁을 한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깨끗함 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딱 붙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내 옷을 한번 바라보세요. 한번 보세요. 거룩한 깨끗한 옷이 우리 안에 입혀져 있어요. 할렐루야. 영적인 눈은 떨어진 사람은 그것이 보일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깨끗한 옷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입혀줬어요. 이렇게 신분 세탁을 했는 우리가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가고, 우리의 영적인 은혜를 충만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느냐. 첫 번째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살으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자. 이것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5장에 있는 1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오늘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있는 줄 알으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요, 두 가지의 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장막집이에요. 이 장막집은 어디에 있는 집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예, 이 집이 있어요. 여러분, 집이 있으면 편안하고 집이 있으면 잠도 잘 오고, 여러분 집이 참 편안하잖아요. 그죠? 집 나가면 뭐라 그래요? 고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안식처의 집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집은요, 무너지는 집이라는 것이에요. 없어지는 집이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집도요, 나중에는요, 결국은 우리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면 이 집은 모두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집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우리의 집이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참 부자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땅에서도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 두 번째 집이 있는데 그 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예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 그 집은 돈을 많이 주고 살 필요도 없어요. 예. 이 집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집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땅에 있는 집은요, 내가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어디로 가요? 영원히 살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서는요, 이 집이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예. 할렐루야.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바울이 2절 말씀에 고백을 하기를 이런 고백을 해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이 말은 이 세상에 있으면서 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있으면서 탄식하며 기도해야 할 것은요, 무엇이냐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는요, 어떤 집을 바라봐야 되냐 하면 이 땅에 있는 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인데, 무엇보다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 하늘의 집을 덧입기 위하여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바울이 다시 한번 권면을 하는데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2017년도 한 해 우리 모든 재직들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위하여서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땅에 있는 집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집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죽은 송장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 있는 저 집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힘을 쓰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결국은 마지막에 남을 것은요, 우리가 심판 때에 누구를 만나냐 하면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서 힘쓰며 살아가는 그 자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첫 번째,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자. 하늘의 그 모든 보물을 창고에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살자. 그 말씀을 가지고 늘 가슴에 묻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보물과 보화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있는 보물과 보화를 바라보면서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길 바라란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하고 또 인사합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오늘 바울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해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몸찢겨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면서 죽음을 당하였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17절 말씀에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떻게 해요? 새 것이 되었도다.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요, 새해에 보면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사용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을 믿었다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단어보다요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17절 말씀에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거기에 줄을 한번 꺼보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는요 자신을 위해 먹고 마시며 살아왔던 모든 세월들, 나를 위해서 살아왔고 나를 위해서 노력했고 나의 목표를 위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요,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모두 다 지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저 하늘에서 상급을 예비하여 주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이유예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이, 이전 것은 지나가고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할 때 여러분, 비로소 무엇이 열리는지 아십니까? 오늘 17절 말씀에 그 얘기를 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무엇이 내 안에 열리느냐 하면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보라, 무엇이 되었다 그래요?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새 것이 되냐면요,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요, 나의 모든 목표가 다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새로운 것들이 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2017년도에 우리 모든 직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 무엇이 열리느냐? 새 것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새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요, 바로 영적인 회복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요,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와 이 기쁨과 이 회복이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결심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이전 것은 다 벗어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2017년도 우리 직분자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직분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재직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요, 샘솟아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재직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를 버려야 돼요. 우리를 버려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자라는 것이에요. 자,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자. 시작.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재직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직분을 주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화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화목이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017년도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요,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그 자체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복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만나려면요, 우리가 누구를 통해야 돼요? 누구를 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지만이 그 복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지만이 복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언제 부른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언제 불러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붙듭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부를 때가 보통 언제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어요. 그죠? 밥 먹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지만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요. 또 찬송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어요. 그죠? 그리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면서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복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 말씀 보는 그 시간을 올 한 해 붙들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한없는 은혜와 은총과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번 2017년도 한 해도요,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붙드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한없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화목이 있어요. 두 번째 화목은 사람과의 화목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우리가 이루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화목을 이루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도들과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냐 하면 평화를 깨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평화를 찾고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 지킬 것이 있어요. 2017년도에 우리가 사람과의 화목을 위해서, 교회 안의 화목을 위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직분을 받았는데 이루어야 할 것이 첫 번째,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용서해야 돼요. 화목을 이루는 정말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해야 돼요. 자, 잠이 오고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자, 처음에 인내해야 된다. 시작합시다. 시작. 인내하자.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용서하자. 그리고 세 번째, 사랑하자.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평화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축복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요. 악을 무엇으로 갚으라 그랬어요? 선으로 갚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시작. 2017년도에 우리가 더 많이 축복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인내하여서 정말 화목을 이루는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신은 무엇이냐 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사신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자로 사신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자로 사신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나아가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할 때 우리들은 재직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2017년도 올 한 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충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누가 부흥을 해야 돼요? 내가 부흥을 해야 되고요. 교회가 은혜로우려면 내가 은혜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2017년도에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직분자들 목사와 함께 힘을 합쳐서 2017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2017년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심포한 교회에 부흥케 하여 주셨다. 그렇게 찬송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재직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직으로서 청지기로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를 우리에게 맡겼을 때는 이 교회를 잘 이끌어 가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직으로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끌며 봉사하며 충성하며 나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우리가 붙들며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오직 주님 안에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도에도 심포한교회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부흥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